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12장 20절로 30절입니다. 신명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율법 순종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체적인 율법 순종 규범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전반부에서 모세는 10계명 중 1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모든 우상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함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만 섬길 것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성전이 됨을 강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 중심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인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먹는 고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사막이었기 때문에 사냥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기르는 가축 또한 함부로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법을 통해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목제로 드려진 가축들은 가족들과 이웃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광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땅을 표현할 때에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남쪽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의 위치는 중간 지점인 결국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쪽에 있는 사람이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잡고 싶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찾는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소에 오지 않아도 먹어도 되는 고기가 있고 반드시 성소에 와서 제물로 바쳐야 하는 희생, 제사, 고기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아무 때나 마음껏 잡아먹을 수 있는 고기에도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계는 여전히 지금 저와 여러분 삶에도 존재합니다. 단 그 한계는 이제 우리들 자유에 맡겨졌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한계를 정하여 절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에 우리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한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두 가지 종류의 고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유롭게 사냥하여 음식을 목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반드시 멀리 있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에 와서 드려져야 하는 희생, 제물고기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음식을 목적으로 인한 고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20절서부터 2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아멘.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22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23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24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26절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27절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의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한 가지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언제나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1절에 만일이라 시작을 하며 성전이 멀어 가축을 성 밖까지 와서 잡을 수 없거든 그냥 각 성에서 원하는 만큼 잡아먹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제단에 드릴 제사를 위한 고기는 반드시 성막에 와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짐승들은 잡아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신명기 14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축이 아닌 사냥을 해서 잡은 고기는 반드시 정한 짐승인 노루나 사슴과 같은 짐승이 되어야 하며 그런 음식은 화목제사 음식과는 다르게 부정한 자들 또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23절에 한 가지 한계를 두십니다. 자유 속에 한 가지 한계를 두시는 것입니다. 절제를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의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땅에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23절에 피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자유 속에서도 이 한계를 지키는 자들은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때론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리다 보니 방종하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에 매번 늦는 것이 이제는 당연해지기도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내가 언제 헌금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특별한 사정이 없이 나의 편안함을 위해 인터넷으로만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에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한계는 끝부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절서부터는 아무리 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제사로 드려져야 하는 희생, 가축이 있음을, 제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없습니다. 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말씀하신 때에 제사장을 통해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성물과 서원물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동일하게 피는 반드시 제단 위에 부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고기는 먹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지금 신명기서는 제사의 큰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고기에는 먹어도 되는 화목제가 있는 반면에 온전히 다 태워드려야 하는 속죄 제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말하는 제사는 먹는 제사이므로 화목제사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를 듣고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한 짐승이면 아무 때나 원하는 만큼 잡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심과 동시에 반드시 피는 먹어서는 안 됨을 한계로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반드시 멀더라도 택하신 곳에 와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제사장을 통해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이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고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됨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반드시 성막에 와서 드리도록 하는 것은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장소와 방법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서부터 3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좌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먼저 29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멸절당한 우상 문화를 따라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신들을 탐구하지 말라, 궁금해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또한 다른 종교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 나의 생명을 바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죽은 것에게 예배하는 우상 숭배는 가증한 것이다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제사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모의 성공을 위해 본인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부모의 성취를 위해 자존심을 위해 본인의 자녀들을 교육이라는 번제단에 바쳐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고 그 명령에 어떤 것을 추가하거나 빼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약 시대 사람들과 비교하자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한 짐승들을 사냥해서 먹고 싶은 만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라는 자유에 다들 신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었습니다. 피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멀더라도 성막이 있는 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한계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금과 같은 문제로 서로 의견이 다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돈을 사용하실 때에 나름대로 세운 한계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11조를 한다든지 남을 섬기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자율적으로 그 한계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 한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는 방종하지 않도록 우리들 삶의 울타리가 바운더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와
주일 성소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더욱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모든 율법을 완성한 분 되십니다. 그분은 율법에 매여 10분의 1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명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는 최소한의 도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득이하게 못 지킬 때도 있겠지만 못 지켰을 때의 불편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최선을 다해 내가 정한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자는 복된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령님의 시대는 엄청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뜻대로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복음에 매여 스스로 한계를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술을 약으로 쓰면 좋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취하게 됩니다. 절제 없는 자유는 죄가 됩니다.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날마다 성실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헛수고의 삶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에 매여 씨를 뿌리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곡식을 단을 거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소서. 그 날을 꿈꾸며 오늘 기쁨으로 수고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